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 가운데 첨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뜻이 맞아서 다른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요 다 죽이고 그 세겜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가까스로 그 목숨을 건진 요담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 나무들은 다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람나무는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영화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단 것,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신가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감당하며 정말 그 맡고 있는 그런 역할, 그 역할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 사람으로 치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일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본분을 감당하기에 만족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이제 자신들이 맡겨진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가시나무에게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시나무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가시나무는요 겸손하지 못하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라. 이렇게 막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참 결국은 가시나무 이 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정말 사르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결국은 아비멜렉이 결국은 요담이 예언한 대로 정말 그렇게 세겜 사람들의 처음에는 좋았어요. 세겜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잘 지냈지만 나중에는 질투심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오해하고 서로 그렇게 막 해치고 그러면서 결국 망하고 말게 돼요. 그러니까는요, 처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보면은,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은 망하고 말고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모순과 시기심으로 결국 망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가 충만하고 또 자기 욕심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별로 힘쓰는 것 같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위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은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더 간섭하는 것보다. 우리 간섭하려면 왜 간섭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관심이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들이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불의를 막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뉘우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들이 지혜로워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등을 쳐도 이거는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정말 남보다 더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아니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떳떳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더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점점 멸망해요.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대에서 서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하지만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그때마다 사소한 일을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적하시고 그때그때 참견하시고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죄에서 되돌이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면서 죄에서 뒤룩히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열심히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넷째 대접 심판과 다섯째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넷째 심판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게 돼요. 다섯째 심판은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참 오늘날 이게 태양으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점점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지금 얼음이 녹고 있어서 지금 생태계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점점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한 그 징조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말씀하기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야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해가 동쪽에서 딱 뜨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햇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은 그 대낮에 정말 그렇게 불빛 없이도 살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게 등이 나갔어요. 등이 나가니까 꼼짝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전등 하나만 나가도 불편한데 만약에 해가 완전히 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취득이에요.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전기불 좀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둡다고 취득 같다고 하지만 정말 완전히 해가 완전히 뜨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세상은 온통 새카맬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암흑투성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응? 공포에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해가, 이 태양이 한낮날에 이것이 정말 그 강한 불이 나와서, 해에서 강한 불이 나와서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워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짜 심판이에요. 지금 보면은 태양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금성처럼 지구가 불타는 지구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탈주 온실 효과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이 과학적으로 지금 이 금성의 표면은 담요처럼 뒤덮은 이산화탄소가 탈주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표면 온도가 항상 40도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여가는 것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금성처럼 돼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 있는 고입자 그 에너지들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방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코로나 방출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태양 표면에 있는 그 고입자 에너지들이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구가 이제 그 태양이 완전히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심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은 노아 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는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무지개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정말 그 해에서 이것이 그렇게 강하게 그런 열기로 인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여름에도요. 날씨가 너무 더울 때 그 노인 양반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혈압이 높고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날씨가 더우면 막 혈압이 높이 올라가고 심장이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열사병에 걸려서 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더위를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이런 태양열이 강한 데서 잠시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열사병에 걸린다든지 이러한 인간의 육체가 연약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에 이 태양이 만약에 정말 불이 나온다, 이 해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불은 어마어마한 폭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 폭발이 되면서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그 주변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해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래서 불이 나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릴 텐데 이 다섯째 심판은 어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적 심판이 어둠을 몰고 온다라는 사실은 환란 때에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무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보좌에만 내려서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짐승에 앉은 보좌,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막 절하고 황제를 뭐 신이라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그 어둠이 임한다라는 거, 이런 재앙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이 재앙은 또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앙은 애굽에 내린 바 있는 9번째 재앙의 재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모스 5장 18절에 하 있을지뇨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때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의 1장 6절에서 8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단단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어둠이에요. 어둠에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가랴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그 마지막 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 그 자연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때예요.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정말 어떻게 되냐 심판받아서 이렇게 어두움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프면 종기로 인해서 그렇게 아프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참 우리가 아마 너무 아프면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몸을 어떻게 비비 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하겠느냐는 거죠. 뜨거움으로부터 해방되자 절망적이도 힘을 빼앗는 어두움 때문에 정말 어두움 속에서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뜨거움으로 뜨거움 속에서 해방하고 싶은,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불에만 살짝 데어도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따갑고, 아마
그 견딜 수 없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불에, 그 뜨거운 불에 그 태움받아서 불이 나와서 정말 죽임을 당한다. 이런 거는 정말 무서운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으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것과 종기로 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고난을 당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그 자기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안고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우리는 두렵고 또 떨림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아픈데도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러면서 떠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말자고요. 근데 이 그 하나님께서 참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것도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러면 늘 나에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때 막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말 간섭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누구 유익이에요? 본인 유익이에요. 네. 저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곡이 나와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정말 이 수많은 지구상의 인구 속에서 나한테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소한
사소한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거 고치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높고도 정말 어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가지면 결국은 내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괜히 왜 어깃장 놓고 싶고 괜히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갈아입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오.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해지려고 그래요. 간팍해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프가 될 수 있도록 갈아엎어 주세요. 이러면서 의지하면서 성령이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성령님께서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성령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불, 생명의 비, 이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비를 맞으면 이제는 그 굳은 땅이 정말로 부드러운 땅이 되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말 심겨진 생명이 더 무럭무럭 잘 자라고 비옥한 그런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성령의 열매를 맞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우리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전기불이 나가도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정말 태양이 태양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르고 어둠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완전히 정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직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정말 아직 구원의 날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